오늘은 가상 7원 두 번째인데 확신의 절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란데 이 본문을 39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을 드린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상 7원 두 번째 확신의 절기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목회를 하다 보면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믿지 않는 분이 지금 소통하려고 하는데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그런 부탁을 받을 때 좀 난감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래서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저는 일단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다행히도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마지막까지 눈으로 말하세요 이러면서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얼굴은 다 굳어도 혀는 다 굳어도 마지막까지 청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시면 돼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청각은 살아있대요. 그런데 눈으로 깜빡이세요 그러면 따라하면서 깜빡이더라고요. 이게 마비가 될 때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선 분들이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래도 결단을 내리면 그분은 천국에 가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오늘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인데 정말 죽음과 지옥의 10m 앞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걸 턱걸이 구원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턱걸이 해도 구원받는 거야? 그럼 우리 일찍 믿어갖고 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샌드위치 돼가지고 뭐 고생하고 믿음 지키느라고 애쓰고 우리 막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막 그리고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수고와 주님을 위해서 그 세상과 같이 짝하고 살고 놀고 싶은데 그거 억제한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절제한 거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헤아려서 그날에 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상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하늘나라에 가서만 상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성경의 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 믿고 순종하고 이 땅에서 아주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좋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맘대로 살다가 턱걸이 구원받은 사람과 천국에서의 상이 얼마나 차이가 날 텐데 그걸 부러워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이 이야기를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 예수님께 돌아가는 데는 절대 늦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천국과 지옥 1초 전에 믿어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과 함께 왜 달리셨냐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예수님 혼자 달리는 십자가만 서진 게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한꺼번에 서졌어요. 이런 사형 집행은 드뭅니다. 대개 어떤 사형수가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러면 골고다 언덕이 형장이었거든요. 거기에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그 죄인만 십자가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달릴 때는 양쪽에 강도를 세워놓고 예수님과 함께 세 개의 십자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일반 죄인들이 받는 화형이나 참수형이나 총살형보다 훨씬 더 강한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형이었는데 중한 범죄자, 정치범, 살인, 강도 이런 아주 중형자들만 받는 형이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두 강도가 나란히 달렸는데 아마도 그 강도는 흉악범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이들을 행악자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범법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강탈하고 목숨을 빼앗고 무장한 강도, 산적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과 함께 죄 없는 예수님이 같이 달리셨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이냐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면 죽을 것이라는 게 이사야 5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철저한 죄인으로 죽는다는 거야. 왜 그랬느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철저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도나 예수님의 죄가 똑같다. 그래서 세 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죄 없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덮어 씌운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인류의 죄를 덮어 씌우고 똑같이 흉악한 강도들이 죽는 십자가 선상에서 죽게 함으로 예수님이 죄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내야 된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10m 앞에 선 두 운명이었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편 강도는 천국으로 한편 강도는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면 저도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교통사고 나서. 근데 제가 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5일 동안 있는 거는요. 굉장히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교통사고 당해서 코란도와 프린스가 이렇게 맞부딪혔는데 제 차가 완전 휘조각돼서 구겨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거 뭐죠? 막 두드려서 그 구겨진 철 조각을 이렇게 펴서 나를 끌어낼 정도로 이렇게 구겨졌거든요. 중환자실은요 어떤 곳이냐면 회복되면 회복실, 안 되면 영안실이에요. 이 천국과 지옥
그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가 중환자실이더라고요. 제가 어쩌다가 깨보면 거기는 잠만 자요. 제 기억에는 아주 아픈 주사를 혈관에다 놓으면 잠에 떨어지고 또 깨면 여기저기서 이 사람 죽었다 아이고 영안실 막 이런 소리만 들리고 그런 데가 중환자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거의 중환실에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임종을 앞둔 사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만 강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강도 같다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온 인류가 두 강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두 강도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온 인류가 두 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택하면 천국이고 예수님을 택하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온 인류가. 이 십자가상의 두 강도의 예표입니다. 내가 뭐 도둑질도 안 했는데 뭐 죽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강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 건강, 시간, 물질 이런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욕심대로 쓴 사람은 다 강도의 도적입니다. 절도입니다.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두 강도와 마찬가지인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왜 은혜인지 십자가를 두고 양편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네가 진짜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그러면서 계속 조롱하고 비방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40절로 41절에 보면 한편 강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받고도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라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데 저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와 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다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믿을 때에 그는 똑같이 십자가를 형을 받았지만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천국과 지옥문 10m 앞에 선 두 강도입니다. 누가 죄를 더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지고 너는 작은 죄를 졌고 그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만 상관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천당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세계와 구원받지 못한 세계는 오직 십자가 하나로 구분됩니다. 십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십자가에 모형 걸어놓고 목걸이 걸고 그래서 뭐 십자가 별거 아닌데 십자가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구주됨을 인정했을 때 구원받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얻었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사람이 돼서 구원받지 못한 세계 속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공로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최초의 동반자여 최후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그때에 한편 강도가 그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최초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강도였다는 거. 예수님이 수제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게 이런 사람일 줄 알죠? 아니, 강도였어요.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사도 바울도 아니었어요. 흉악범, 강도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손님이었어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강도였고, 여러분들은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지막 동반자가 강도였고, 천국에서 최초의 동반자가 강도였다. 무슨 말이냐?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100%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잘나서 택함 받은 거 아니거든요. 인간의 조건이나 노력은 전혀 구원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믿음 후에는 이미 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영지주의고 구원파라고 그랬어요. 구원파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영지주의는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은 학대하고 살아도 돼. 금욕하고 살아도 돼. 그래서 육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게 영지주의였거든요. 초대교회 이단. 구원파는 현대의 이단인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되냐?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서서 걸어가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사기치고 공갈치고 죽이고 살인하고 살아도 돼? 아닌 거예요. 그래도 다 천국 가? 아닌 거예요.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죄만 짓고 죄를 짓는 시간에 생애를 낭비한 강도 한 사람을 마지막 시간에 건지시기까지 그렇게 섬김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써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낙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집이 완성되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생명이 있어요.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연장. 하루하루.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지어지면 갈 겁니다. 근데 그 낙원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인이 그 사람을 낙원에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은 죄를 지어서 못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가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에도 회개해야 된다. 죄가 있으면 못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그 낙원은 우리가 갈 낙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든지 주님 오시는 날에 개인적인 죽음을 통과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은 꼭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마다 전도의 시간을 마련한 것은 때를 어떤지 모르겠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남아있지 않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